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아침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갑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어 성리교회 전 성도들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 요셉을 비롯한 12 형제를 비옥한 애국으로 인도하시어 400년에 걸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하여 이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이, 노약자까지 합하여 약 200만의 수많은 짐승들까지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40여 년을 생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 사막의 냉기를 막아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웃 간의 사소한 오해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삶의 부족함이 많아져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친 심령이 되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가마로 저희를 이끌고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험한 세상 승리하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암 수술 후 힘든 회복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젊은 나이에 중환자실에서 주님의 능력,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환우분도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치사 깨끗하게 조그만 후유증도 없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말씀을 받는 저희들 이 말씀 붙들고 힘든 세상 능히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려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어제 개봉박도 해서 그런지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안 오시던 새벽 기도를 나와서 그러신지 하품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졸리는 잠 깨우고 나오셨은 만큼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새 가족이신 이한순 집사님께서 생신 맞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간식비를 좀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새 가족분이 이렇게 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남편 사별하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 때
귀한 사랑으로 공개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생각나시면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광야하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광야하면 왠지 좀 황량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량한 광야 사진으로 일부러 이 현수막 사진 이미지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광야 어떻습니까? 척박한 땅, 황량한 땅, 뭔가 좀 으시으시한 그런 으스스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이 광야를 와일드니스라고 합니다. 황폐한 땅이라는 것이죠. 또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사막을 뜻하는 데저트도 이 광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데저트는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광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땅, 버림받는 땅,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그처럼 이 광야는 전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버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이 광야가 축복의 땅입니다. 분명한 축복의 땅. 여러분,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광야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미드바르의 어근이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광야는 버림받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어근인 다바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열왕기상 6장 16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여기서 이 내소, 지성소를 뜻하는 성전의 내소가 히브리어로 데비르인데, 이 데비르도 어근이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다바르, 말씀도 다바르, 지성소도 다바르, 전부 다 같은 한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쪽 가장 은밀한 장소라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광야하고 지성소가 어근이 같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도 광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바로 광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황량한 고난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특별히 질병의 광야에서, 가난의 광야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 넘나드는 그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어근인 동사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경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버림받은 황폐한 땅이 절대로 아니라 이 광야에서 지성소처럼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땅이 광야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갈 곳 몰라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는 따끔하게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체험을 일부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광야에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은 겁니다. 1년 중에 단 하룻밤이라도, 어떤 분들은 초막절 일주일 내내 광야에서 자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성지순례 프로그램 가운데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광야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걸어야 되는 이 광야의 길은 분명히 힘든 길이죠. 어려운 길이고
만만치 않게 힘든 고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여정인 광야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도 여러분 꼭 들으셔서 천국의 가나안 땅까지 우리 모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 축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이 어떤 축복의 길인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광야길은 사실은 더 센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다음에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대로 뒀다가는 저 가장 가깝고 가장 쉬운 블레셋 땅의 그 지름길로 그냥 쭉 갈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대로부터 무역상들이 늘 다니던 지중해 해변길로 그 길로 가면 블레셋으로 단 일주일 만이면 도착할 수 있는 매우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길로 가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자. 그래서 돌아갈 것이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지름길인 그 블레셋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멀어도 홍해의 광야길로 뺑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나서 가나안 땅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릴까 봐, 믿음을 버려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비록 좀 시간이 걸려도 강력한 적을 만나지 않는 광야길로 우리를 친히 돌아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센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더 센 강적을 피할 수 있도록, 물론 여전히 힘들지만,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한 길인 광야길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로 안 갔다면 더 강력한 고난을 직접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강력한 적이라 도저히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위험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광야길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그 길은 감당할 수 없는 더 센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 길로 갔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는 냄새나 통증 같은 자극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막 엄청 통증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 자극이, 통증이 반복되게 되면 사람의 몸에 있는 감각 기능은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뎌지기 시작해요. 가장 빠르게 무뎌지는 감각 기관이 바로 후각이잖아요. 후각.
화장실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냄새가 확 진동해서 못 참을 것 같아도 계속 앉아 있으면 서서히 감각이 무뎌지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텍 김경태 교수 연구팀이 인간의 그런 감각과 인지 기능, 느낌을 가지는 이 감정 기능 가운데 스트레스만큼은 반복된다고 해서 단련되거나 무뎌지거나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라민이 계속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각처럼 빨리 좀 스트레스가 여러 번 똑같은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사라지면 좋겠는데, 못 느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인간의 스트레스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 누적돼서 그 스트레스 강도가 더 강력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무슨 말 합니까?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밝혀낸 김경태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민감해지고 더 강력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니까 스트레스 받은 다음에 나중에 힘들고 지치면 그때서야 풀려고 하지 말고 아예 스트레스를 자체 아예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즉 스트레스는 백해무익하니까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건 뭘 바라겠습니까? 치료제가 없는 독약을 주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가 죽어가는 것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한테 함부로 스트레스를 주면 그 사람 해결할 수 없는 독약을 주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몰래 죽이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스트레스 주는 건 간접살인입니다. 간접살인. 약도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면역력도 안 생기는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스트레스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력한 고난의 스트레스를 만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만 우리가 겪도록 인생의 광야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빠르고 가까운 인생길을 추구하려 하지만 여러분,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고 편한 길, 지름길은 오히려 사탄이 주는 강력한 고난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어렵더라도, 설령 힘들고 더디더라도, 멀고 먼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내 믿음을 꺾어버릴 강적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길로 가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당하면서 그래도 힘들지만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좋은 길이다. 아무리 쉽고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다가 강적 스트레스 만나서 우리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더뎌도 오래 걸려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천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길 우리 모두 쉽고 편하고 가깝고 빠른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은 이 축복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천국 가나안 땅으로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며 주야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숫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잠을 잤던 숙박을 했던 야영지가 바로 숫꽃입니다. 근데 이 숫꽃을 떠나서 어디로 진을 쳤다고요?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 에담이라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끝에 있는 성벽처럼 장벽처럼 이 성벽과 같은 장벽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에담을 딱 벗어나기 시작하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는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광야길의 첫 출발점이었던 이 에담의 성벽, 이 장벽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21절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행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갈 곳 몰라 방황할까봐, 광야길에서 아유 우리 힘들어서 돌아가자 그런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광야의 첫 관문인 에담에서부터 친히 앞에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곳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으니까,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미 첫 광야의 관문에서부터 출발지부터 친히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에 처음 발길을 딱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힘들까봐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여주시면서 낮이든 밤이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 저 천국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두시며 우리를 그렇게 금이야오기야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사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낮에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우리의 인생길을 진행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슨 쨍하고 해뜰 날, 잘 나가는 날, 복 받는 날 이런 날에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밤길에도 우리 인생길이 전전해 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의 밤길도 우리가 힘차게 전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밤길도 불기둥을 비춰주시면 우리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쉽고 편하고 빠른 그 가까운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고난의 광야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5년에 터키 신문에 양 집단 자살 소동이라는 타이틀로 실렸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왜 무엇 때문인지를 그 과학적으로는 밝혀내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이었냐면 여러분 1,500마리의 양떼를 몰던 26명의 목자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양 딱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먹이를 먹겠다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무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자 한 마리가 가는 양의 모습을 보고 그 뒤에 또 저 양이 어디 가네?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1,500마리에 달하는 모든 양들이 전부 다 그 앞선 그 양을 전부 다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아침 먹던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1,500마리에 육박하는 양들이 전부 다
낭떠러질수록 밑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막 점프하듯이 앞에 양이 떨어지니까 점프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맨 앞에 무리를 이탈했던 양 한 마리가 자기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막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점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다니는 양들이 계속해서 점프하고 해서 전부 다 1,500마리가 낭떠러져 떨어지는 걸 목자들이 멀리서 이게 무슨 일이 하고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양들이 막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는데 처음에 떨어졌던 약 450마리 양들은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냥 맨바닥에 추락해서 떨어지니까 450마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뒤에 떨어진 양들은 이미 떨어진 양들 위해서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스펀지 역할을 해서 그나마 목숨은 건지고 다칠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인간의 인생길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양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안전한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인생길을 가게 되면 결국 인생의 낭떠러지로 스스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가는 무지한 인간을 내가 뒤에서 뭣도 모르고 따라가면 그 길이 멋있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광야길을 걷게 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길에 앞서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밤길이든 인생의 축복의 길이든 안전한 길이든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천성문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디지만 평생 동안 조금씩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은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길이 쉽고 빠른 성공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가까운 지름길로 빠질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고 더디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광야길 끝에는 천국문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꼭 만나시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저 천성의 가나안 땅까지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강력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도록 축복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광야길이 아니었다면 벌써 강력한 고난을 만나 믿음을 잃어버렸을 텐데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광야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새벽제단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도 만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를 날마다 만나주시고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강력히 명령도 해주시고 강력하게 경고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천국의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빠르고 편한 지름길만 가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어도 바른 길인 광야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성길까지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며 천국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축복의 광야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스트레스 길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축복의 광야길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벌써 믿음을 잃어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나마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축복의 길로 축복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신 주님의 그 말씀, 광야에서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광야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텐데, 시험에 들었을 텐데, 낙심했을 텐데, 절망했을 텐데, 삶을 포기했을 텐데 주님께서 그나마 더디지만 힘들지만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쉽고 빠르고 편한 지름길로만 내 맘대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광야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친히 앞서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힘들고 벅찬데 때로는 인생의 캄캄한 밤길까지 걸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질병의 밤길, 가난의 밤길,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생겨버린 인생의 밤길에서 갈 곳 몰라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 때 갈렙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들며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광야길에서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켜주셔서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광야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한 우리 장로님들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먼저 선봉장처럼 날마다 승리하며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구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며 승리의 기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참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참 목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벅찬데 힘든데 때로는 인생의 캄캄한 밤길을 만날 때까지 있습니다. 질병의 밤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로 몰라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암 때문에, 다양한 질병 때문에 낙심하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 낙심하지 않도록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갈렙이 45년 동안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여전히 강건하게 그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승리의 성도들도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난의 고난의 길에서, 가난의 밤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강골라 말라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경고라도 해서 그들을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의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승리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선봉장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승리의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참복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강적들을 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스트레스를 만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앞서가시며 축복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쉽고 빠른 편한 지름길도 있지만 더디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광야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 축복의 가나안 땅 천국까지 반드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모든 성도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길에서 한 분 한 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난의 광야에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힘들고 지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친히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행여라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면 경고라도 해서 따끔하게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광야길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천국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하신 장로님들의 광야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승리교회를 축복의 길로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는 승리의 참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찬양팀으로 안내와 봉사로 성소와 방송실에서 찬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행복하게 응답받는 행복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길이 축복의 광야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광야길이 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